샬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이다 그랬어요. 환난이 있어야 환난에서 건져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환난, 더 복잡한 환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약속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잖아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일단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건져주심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를 부르라.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환난은 있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오늘도 무사히를 하고 싶어도 우리 삶의 환난은 여러 모양,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딱 하나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방법 내가 따르게 해주세요. 내가 기다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렇게 주님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필요한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만 하면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나서 건져주시나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타나심을 이렇게 지체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를 더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다른 문을 열어놓거든요.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자꾸 한쪽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을 끊임없이 이렇게 힐끔거리며 쳐다본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을까? 저게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해주지 않을까? 이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이 닫힐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지 않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은데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또 때가 있거든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또 바로 된다는 또 보장은 없어요. 또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때를 앞당기시기도 하지만 또 적절한 때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또한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런 탄식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충분히 회개했는데도 생각했는데도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왜 하나님 환난 때 사라지셨습니까? 없어지셨습니까?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되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이 뭐라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되 참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문제 가운데서 괴롭지만 힘들지만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지만 어쨌든 참아야 돼요.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 4절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요구해요. 내가 환난을 당했다 바로 기도했다 바로 응답하셨다. 그럼 인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바로 응답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간구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바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그건 또 응답은 더 더뎌지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다른 문을 열어놓진 않았는가,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진 않았는가, 끊임없이 나를 못 박으며 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게 그 환란의 또한 목표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환란을 주시는 목표예요. 그 목표를 다 이루게 해드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환란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 환란을 통해서 그래도 잘 안 돼서 또 막 우리가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긍휼이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건져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 이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 보면은 내가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된 거야. 그렇게 어느 순간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 그분 자신이 어느 때 보면 다 돼 있어요. 극적으로 막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장님이 눈 뜨고 이러는 응답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정말 시간이 흐르는데 내가 예전에 기도했고 근데 어느 순간 뭐 좀 잊혀졌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연스럽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 또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12장 12절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환난 중에 우리가 참고 기도하는데 이게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이 환난 중에 소망이 뭐겠어요?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소망,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거라시라는 소망.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를 더 하나님 나라에 깊이 넣으시고 내 신앙을 더 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를 두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망이에요. 어떤 내 믿음이 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응답을 통해서. 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만 품으면 안 되고요. 그 해결됨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신에게 더 가까이, 그 내 궁극적인 소망이거든요. 그 일을 이 문제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지 않는다. 문제를 통해 나를 힘들게만 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나는 문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열린 문을 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그분 가까이에 더욱더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생각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에 따른 그 소망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실질적인 어떤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그 충만이 또는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인내하게 하고요. 또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또한 내 안에 어떤 기쁨과 소망을 일으키셔서 잘 견디게 하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러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상하게 환난의 이야기가 나오면 인내의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한 즐거움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처음엔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발버둥 쳐 기도하고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 응답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발버둥 쳐 기도할 때 그것이 믿어지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또 마음에 이제 기쁨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일단 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신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해결이 되고 해결이 돼도 이제 환경적인 건 남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응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숙한 신앙일수록 문제가 이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속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 어떡하냐?
아, 괜찮아, 하나님 다 채워주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괜찮아, 나 기도하고 있어. 뭔가 이게 사실 좋은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환난의 시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있는데도 기쁨이 넘쳐서 그거를 이겨내고, 그러면 하나님 다 부유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 충만함이 있으니, 기쁨이 있으니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숙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가난을 허락하시면서 그분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그 든든한 기초 위에 풍성함을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 올라 멀리